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나서 2장 17절에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88쪽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 구약성경 1288쪽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저는 스릴 있는 놀이기구를 좋아합니다. 제가 놀이공원을 별로 안 좋아하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롤러코스터, 바이킹, 자이로드롭 다 좋아합니다. 놀이기구 타는 게 안 무서운 건 아닙니다. 타면 소리를 엄청 지릅니다. 그런데 또 그 맛에 타는 거죠. 사람이라면 높은 데 올라가면 아무리 보호장치가 되어 있어도 다 공포심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높은 데서 뭔가 잘못되면 아주 위험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이런 공포심이 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공포심이 들어야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위험한 곳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고양이는 5, 6m 높이에서 떨어져도 완벽하게 착지를 한다고 합니다. 또 원숭이 같은 동물은 높은 나무도 기가 막히게 타고 다닙니다. 새에게는 높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크게 다치고 또 목숨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없이 추락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사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기 전부터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어서 아수르로 가라. 아수르의 죄에 대해서, 아수르에 임한 재앙에 대해서 나의 말을 전해라.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고 조공으로 이스라엘을 약탈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한 조폭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요나는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 욥바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다시스에 오르는 배에 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폭풍우가 치자 배 밑층에 가서 쿨쿨 잠들어 버렸습니다. 요나는 잔머리를 써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데 성공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초대형 태풍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무섭게 성난 바다에 요나를 던져버리셨습니다. 깊은 바다에 빠진 요나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거대한 고래처럼 커다란 파도가 계속해서 요나를 덮쳤기 때문에 온 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성난 파도가 얼마나 거세게 몰아쳤는지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습니다. 바닷물은 요나의 온몸을 포위해 버렸고 깊은 물속으로 요나를 마구잡이로 잡아당겨서 깊은 물속으로 끌어가 버렸습니다. 바다 저 깊은 바닥에서는 바다의 풀마저도 요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칭칭 묶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 했습니다.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바닷속의 깊은 해구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깊은 곳으로 추락하고 빨려 들어가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옥이 요나를 삼키고 지옥문이 영원히 쾅 하고 닫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깊은 바다에 빠져서 한없이 빨려 들어가는데 이제 요나는 숨이 다 넘어가게 됐습니다. 극도의 고통 속에 다 죽게 됐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던 내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절감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너무 실망스럽고 모든 것이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바닷속에 빠져 있지만 후회의 눈물이 펑펑 흘렀습니다. 극도의 고통 속에 의식이 희미해져 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조차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이런 영적 고통마저 느끼며 숨이 막힌 채 죽어갔습니다. 우리 중에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요나 같은 고통을 당한 분은 잘 없으시겠지만 우리도 요나처럼 한없이 추락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 병을 앓게 됐습니다. 치료받고 수술하느라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못했습니다. 원하던 전공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건강의 자유가 없으니까 남들처럼 일도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잘 나가고 자기 갈 길을 가는데 자기만 뒤처지니까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 인간관계도 힘들어졌습니다. 이 병 때문에 자기가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누구를 만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미래를 꿈꾸고 이런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 때문에 인생이 계속해서 어려워졌던 겁니다. 특히 이 청년이 수술을 여러 번 받았는데 한 번은 수술을 받고 그렇게 아프더라는 겁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을 당했는데 정말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았답니다.
지금은 이 청년이 잘 회복돼서 축복된 삶을 살게 되었지만 과거에는 남들이 다 누리는 평범한 삶이 불가능하고 또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처럼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징계하시기도 하고 연단하기도 하십니다. 한 번의 고난을 통해 징계와 연단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남의 고난에 대해서 섣불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한없이 추락만 하는데 영원히 회복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요나처럼 영적인 고통을 동반합니다. 잘못한 게 있을 때 자신에 대한 실망과 후회와 하나님 이름조차 부를 자격이 없다는 죄책감에 우리는 시달립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합니다. 또 반대로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이 고난을 당해도 또 그 나름대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맞을까?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이런 영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바닷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요나는 거센 해류에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느끼는 공포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죄책감 속에 이제 숨도 쉬지 못해 의식을 거의 다 잃어가며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성난파도 같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또 내 자신에 대한 실망과 후회와 극심한 죄책감은 나는 하나님 이름조차 부를 자격이 없다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요나는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선지자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영적 고통 속에서 성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바닷속 가장 깊은 곳에서 숨이 막혀서 이제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이제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요나는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요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락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옥의 손아귀에 완전히 움켜쥐어진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으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올리기만 했는데 으아 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습니다.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삼켜서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룻기 배웠죠. 룻기에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요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사명을 버리고 도망간 선지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심지어 요나는 성전이 있는 남유다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 왕조를 버리고 반역한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십년과 같은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동원하여 자기 백성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도 내가 곁에 있다. 내가 네 삶을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조금씩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닿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체험하고 이 사랑을 의지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다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듯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믿을 수는 없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큰 응답의 역사가 임하기를